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모두 주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여기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2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맺은 모압 언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 언약 외에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민족이 사는 길이며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셔야지만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마음문에 심기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은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광야의 시절 너무 힘들었죠. 그동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광야를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는 힘든 시절이었지만 또 하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광야는 은혜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보이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지만 그 힘든 시간을 사실 돌이켜보면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이 놓친 옷과 신발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는 보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큐티 해설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광야가 어려워 보이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준 이들이 우리의 삶에도 수놓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있을 때는 어려워서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지나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시절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은혜의 사건들, 도움들,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혀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요. 여러분 참 힘들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나를 도와주었던 이에게 오늘 감사를 표현해보자. 여러분 나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은혜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도움의 손길들을 주었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은 15절에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 후손들 자손들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 즉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 영원하다. 후손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우상을 경계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가서 그들이 내 인생에 복을 주는 줄 알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됩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왜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 이전에 창세기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굉장히 막 슬럼가나 할렘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풍요가 있었고요, 안정이 있었고, 즐길 것이 있었고, 먹고 살기 너무 좋았고, 재밌는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었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디 그 미신이나 점 보는 거나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멀지만 지금 이것은 너무 가까워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돈이고요, 때로는 그것이 성공이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며 자녀이기도 하고 배우자이기도 하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설이죠. 롯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을 선택하기보다 먹고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욕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욕망과 욕심이 있으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좋은 곳에 선택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 말씀을 늘 붙들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곳, 그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은 자, 우리 시편 1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쭉 나오면서 뒤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지 않은 악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늘 있는 그곳에 심은 나무, 뿌리를 박은 나무, 그곳에 삶의 터전을 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에브리데이 위드가 우리 큐티 책을 가지고 막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곳에 몸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복 주실 겁니다. 먹고 살기 좋은 곳 아니라 말씀을 들리는 곳, 은혜를 받는 곳,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보다 먹고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세상적 풍요가 아닌 영적인 풍성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 한번 묵상하면 생각해보죠. 아까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광야 시절에 나를 도와주었던 이에게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 또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오늘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보다 먹고 살기 좋은 곳을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적 풍요가 아닌 영적인 풍성함을 선택합시다.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생각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합니다. 광야 시절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풍요가 아닌 영적인 풍성함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